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빌립 집사님 사역이 오늘로 이렇게 좀 마무리되고요. 우리 이제 곧 바울과 그리고 또 이제 구원의 여정들, 서정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6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 공부 복습부터 좀 하면서 오늘 내용으로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나 회심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심자들이 있는 가정 속에 사도행전은 성경 목적을 두고 쓴 기록한 책이죠. 어떤 역사를 문자 그대로 기술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로 바르게 함과 의로 가기 위하여 붙들어 주기 위해서 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는 과정 속에 잘 아는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시몬이라는 인물은 참 독특하죠. 무당으로 살았습니다. 종교인이죠. 종교인으로 사는데 그 지역에 이제 빌립 집사가 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일어나는 기적이 자기가 이때까지 사람을 속여왔던 마술과 다름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를 막 쫓아다니면서 결국 세례까지 뵙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려고 하는, 물론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지만 하려는 그런 여정을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다가 결국 이제 사도들이 내려와서 성령 세례를 주는 걸 보고 돈 주고 이제 성령을 살려고 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호통치죠. 너 돈 갖고 망한다.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 그리함을 통하여 초대교회 안에, 나아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늑대들을 찾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얘기 또 하게 될 것인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설명만 하면 됩니다.
너 어떻게 믿어라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들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구원의 여정이죠. 자, 그래서 빌립 집사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 안에 세례받은 성도 가운데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망할 수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성경은 빌립 집사가 아니라 이제 마술사 시몬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AI를 부탁해서 늑대와 양을 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 얘기를 좀 시작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늑대가 가득하고 세상에 양들이 많다. 종이 다릅니다. 다른 거죠. 본질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 집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음흉하게 숨어 있는, 그리고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이 늑대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제가 느끼기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늑대 감별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늑대를 추종하고 쫓고 있는 안타까움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오늘 이제 저번 주는 이 늑대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가 늑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다. 자칭 큰 자다라는 거.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주장합니다.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앉을 자리가 없는 자. 구원은요, 자리 바꿈이라고 설명을 마지막에 해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설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강렬한 사랑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내 자리에서 일어나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도 자꾸 내려갔는데 또 올라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왜 올라가려고 하는가? 이 빌립 같은 사람, 이 시몬 같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계속 아른아른거리고 계속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굉장히 멋지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물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매력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환경적으로 육으로 보이는 매력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랑을 안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분을 높이니까 자꾸 낮아진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높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낮은 모습 속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보여줬던 것이 교회인데, 이 이제 시몬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자칭 큰 자, 정말 스스로 언제나 커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칭 크고 싶어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럼 이 종교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저희가 저번 주 이제 강의의 핵심이 이제 종교와 복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칭 커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목적이 뭐가 되는가? 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쫓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슈들이 화려해지는데, 가만히 보세요. 정말 저 목사님이 뭐 때문에 저라고 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면요, 실제로 돈 때문에 저러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면 명예,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명예보다는 돈이 더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이제 전시성을 가지신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카드 팔고, 맞죠? 보험도 팔고, 그러면서 뭐 성도들에게 수시로 막 집회 중에 헌금함 돌리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노골적으로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뭐 연봉을 얼마나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러나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면 그 집회 참석했다가 토악질이 나야 돼요. 저게 목사가. 근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내도 80억 연봉 받고 싶다는 거죠. 나도 돈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돈을 자꾸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목적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와 마지막에 갔죠. 자칭 큰 자라 외치는 그는요,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책망하잖아요. 너 돈 때문에 망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교회야, 더 이상 돈 따르지 마. 더 이상 기복 따르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준 그 사랑 안에 머물어 라고 말하는데, 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회개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저기 보는 사람들이 정말 내 부끄럽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게 사울 왕이 딱 이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찾아가서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자기 그 악리 찾으려고 사무엘님 이 장소에서는 나를 좀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이게 이제 종교인들의 정형적인 모습.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와 먼다는 것을 빌립 집사가 아니라 시몬이 계속 보여준다는 겁니다. 결국 저번 주 강의도 그렇지만 오늘 강의도 핵심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게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고 사실 믿음의 자녀들도 때로는 늑대에게 속아서 돈을 추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에 권력에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게 되면은 언제나 마음의 주인이 주님임을 알고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복습이 조금 길었지만은 좀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잡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잘 알다시피 이름이 안 나옵니다. 네시의 이야기죠.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그 국고를 맡은 이제 네시의 이야기인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 빌립 집사님 만나서 세례까지 받아 구원에 이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이제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시몬에게 세례를 줬는데 시몬은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나 간다기 넷이 이름도 없는 오히려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도 구원 못 받는데 이름 자체가 없는 넷이는 조용하게 세례받아 구원의 자리까지 초대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이 넷이의 이점상과 변화의 삶이 비교시켜지면서 종교를 따랐던 넷이가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는지가 이 후반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두 번째 만난 이 넷이의 삶에 드러나는 핵심 포인트, 복음의 강렬한 은혜,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빌립 집사님이 정말 복음의 사람인 것을 아는 장면을 시작부터 읽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죠.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 집사님은 정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우리 사역자들이 다 그러하지만 빌립 집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정말 마술사 시몬까지 꼬꾸라질 정도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찾아가서 복음의 큰 은혜를 줄 정도로 이렇게 첫 전도자고 첫 교회의 시작점인 빌립 집사는 그곳에서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를 처음 성립하고 그 교회의 첫 멤버가 된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가치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또 남자 넷이서 고기 파티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도 안타까움과 문제점을 서로 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들도 사실 이제 처음 개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하며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녹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도 원로 제도라는 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참 섬겨주고 옛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목사들이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섬겨주는 의미인데 실제로 작은 교회, 힘경 교회는 원로 제도를 활용을 못 하죠.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은 사실 대를 물려가면서 목회를 할 뿐 아니라 원로라 해서 사실 받았던 연봉 그대로 또 받을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대접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복지 체계로 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누리는 자들이 더 누리는 시스템이 되어서 안타깝다는 얘기가 저희 안에 나왔죠. 그래서 이 원로 제도가 조금 손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로 추대받을 수 있는 목사 아닙니까? 사마리아에서 계속 목회만 하면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다가 물려갈 수 있는데도 성령이 얘기해요.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나니까 떠나라. 그것도 어디로 가라 얘기하냐면 광야로 가라. 저희가 지도가 보이는데 빌립 집사님 이스라엘 전체를 뱅뱅 돕니다. 정말 멋진 사역자죠. 정착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 참 주님의 순종된 종이라 생각해요. 물론 한 교회에 평생을 목회하는 목사님도 정말 멋진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부르실 때 여기서 사역하다가 그 교회에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또 이동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사들,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리 내림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신앙의 여정으로 보여주는 인물. 그리고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 빌립이 성령의 강렬한 음성에 따라서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며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넷이었던 거죠. 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지 않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다 드리고 가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 만나겠다. 여기서 벌써 키가 등장하죠. 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예배를 백날 드려도 찾지 못한 것을 이 빌립 집사의 만남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그 마술사 시몬도 그렇지만 세례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무엇이 그를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부터 28절을 보니까 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내려갑니다. 자, 여왕 간다게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이 간다게는 명칭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간다게라는 것은 에티오피아의 여왕, 이제 소위 말하면 이집트의 파라오 하면 왕을 얘기하듯이 에티오피아의 왕권을 소유한 자를 간다게라고 부르고 그 왕권을 소유한 자의 최측근 국고를 맡은 자, 총리죠, 총리가 내려가는데 그가 넷이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남성성을 제거한, 그래서 후대를 이제 물려줄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름은 안 밝히지만 왜 이 사람이 넷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내려가다가 수레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빌립 집사가 찾아와 해석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는 벌써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자, 하나님은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신하이지만 이방인이며 내신 사람을 지금 만나게 합니다. 자, 대립이 일어나고 있어요. 왕궁에서 최고의 권력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큰 부를 소유해도 이방인에 불과한, 사실 유대인들의 인생 도표 안에는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거든요. 구원 못 받는 쓰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 빌립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만나며 특별히 내시를 만나고 있다. 내시는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인간 말종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최고의 권력자이면서도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이런 사람을 멸시하라고 기록한 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예배 공동체로 끌어갔다는 그 열정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율법으로만 해석했을 때는 대립되고 충돌되는 과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밑에 적혀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거기다가 내시예요. 성전 출입 자체를 막아야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내려가며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이 내시가 이방인이 성전 예배에 가감없이 참여했네. 그리고 내려가네. 이방인의 뜰에 머물다가 다른 그런 이방인들처럼 몰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 들어가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레 끌고 위풍당당히 내려가죠. 자, 이것이 던져주고 있는 종교인들의 폐악질입니다. 못 들어가야 되는데 들여보내주죠. 왜? 그가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으니까.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 최고의 부와 권력을 소유한 자니까 사람을 선별하여 예배 처소로 데려온다는 거죠. 말로는 이방인 못 들어와. 들어오면 돌로 칩니다. 넷이 절대 들어올 수 없어. 그러나 넷이라도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돈 있으면 웰컴, 권력 있으면
마지막 최상석 자리로 끌어가서 그를 위하여 무조건 축복해주는 성전. 이게 종교인들의 폐악질을 일으키는 성전 예배였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또 이런 자를 빌립 집사를 통하여 만나게 할까? 이게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배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성전, 이거 좀 기억하세요. 성전 예배에 장애를 가졌다든지 몸이 상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백성들이 온전함을 입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고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쳐서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치유받아서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만나러 가는 겁니다. 종교인이 이렇게 내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고쳐주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줘서 그로 참된 성전 예배로 끌어간.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저렇게 드렸던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는 문제가 있다. 저기서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만나 세례받으면 구원이 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 하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종교와 복음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시몬의 이야기에서는 결국 돈과 자기를 우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들은 종교인이다. 근데 이 내시는 조금 독특합니다. 결국 이제 복음으로 회심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보여줬던 삶이 종교인의 정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헌신과 노력은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요,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방인들 가운데 언제나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 종교심이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내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가정 속에 절기를 지키려고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말씀을 그 두루마리 책 안, 지금처럼 성경이 인쇄가 잘 되어서 뭐 포켓 성경 이런 단위 아니잖아요. 둘둘둘 말라있는 파피루스 성경을 그 자기의 맞죠, 마차에 뭐 먹을 거 음식 채울 것도 아니고 그 성경을 탁 실어가지고 가는 길에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이방인의 이 열정,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의 열정보다 배나 되는 열정을 갖고 있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 집사를 보내준 이유가 거기 있겠죠. 그렇게 시커에서 열심히 찾아가다가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만나줄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살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느냐? 실제로는요, 이 사도행전 볼 때 정말 잘 봐야 되는 얘기인데, 이제 고넬로라는 인물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회심하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방인 중에 가장 먼저 회심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여기 나오는 내시죠. 그러나 이제 이름이 등장하며 또한 이제 성경 안에서 정말 집안 전체가 성령을 세례를 받는 인물은 고넬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넬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구제에 힘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할 뿐 아니라 언제나 칭찬받는 인물이었다. 기도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종교심이 있으면 구원이 주어지는 거구나. 어찌 보면요, 하나의 함정을 지금 파놓은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은 그 전제 조건을 안 깝니다. 지금 내시가 이런 헌신을 보이는데 이런 헌신을 보인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헌신하는 사람 1000명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만 건져서 구원시키는 요령이 될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하나의 우리로 볼 때 이런 모습으로 구원받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기교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얘기 하거든요. 언제나 예수님 참 재밌는 게 구원에 대한 서정을 얘기할 때 돈을 예시로 들 때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사람들이요, 돈을 좋아하면요, 달란트를 돈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야, 재능이 있으면 구원받고 재능으로 사서 예수를 섬겨야지. 그러나 그 비유는요,
주신 분에게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워요. 정말 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보면은요 언제나 율법과 행위로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함정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달란트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시가 최선을 다한 종교생활을 하는 인물이었고 종교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가 오늘 우연히 만난 빌립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헌신과 노력을 교회 안에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역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헌신과 이렇게 노력을 교회 안에 트레이드 마크처럼 제가 이렇게 추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교회는 그게 너무 없어서 좀 문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조금 더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돈 좀 떠주고 해야 되는데 은혜다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나오면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좋아서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시켜서 하면요. 천국 가면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이런 옛날 부흥사들이 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우리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내시가요. 그런 열심 있는 종교생활, 성경을 마차 위에서 읽는 그런 열심 가지고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차다운 빌립이 가르쳐 줄 때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언제나 속이는 것에 여러분 좀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노력한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 아닙니까? 종교는 끊임없이 채찍질을 시켜요. 그러나 복음은요 안아줍니다. 너무 감격해서 열심히 살면 감사한 거고 그래 못 살면 더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내시에게 보여준 이 강렬함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의 중요성을 또다시 보여주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언제나 이 종교심으로 모든 것을 후리는 교회였었거든요. 참 안타까웠어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오로지 헌신과 충성밖에 없고 막연한 앞을 쳐다보면서 저기 있을 거라는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열망, 세상이 주는 헛됨에 좀 취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그 교회가 구원받을 수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교회이긴 하지만 본질에 벗어나며 늑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헌신과 노력으로 이제 구원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언제나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해주잖아요. 수레에 가까이 가라. 빌립도 본인의 노력으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시킨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도 물론 이제 전도 이렇게 말하면 전도 안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강렬함이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주춤하지 아니하고 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성령이 이제 빌립들에게 말씀해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 달려가 보니까 참 감사하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자신을 드러낼 때 해당에 찾아갔을 때 랍비가 성경을 꺼내서 줍니다. 그때 이사야 61장을 읽어내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임하였고 이 빛을 이제 나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찾아서 읽었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이거 랍비 문화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랍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해당 예배를 드릴 때요. 성전 예배 말고 해당 예배를 드릴 때 되면은 이제 랍비들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자기들이 발췌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사실 랜덤하게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정해준 말이 아니라 그냥 늘 순서대로나 아니면 본인의 마음에 드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준비되어 있는 랍비에게 읽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날 또 어떤 한 랍비가 책을 꺼내가지고 예수님께 준 건데 이게 이사야 61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인 거죠. 사람이 우연히 선택해도요 하나님이 개업하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읽어내고 나다라고 표현하고 너무 놀래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비집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빌립이 우연히 만났는데 어떻게 이사야 아마 1장부터 읽어내고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53장 그리스도의 맞죠? 죽음과 그리고 희생에 대한 구절을 딱 읽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53장은요 이스라엘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못 읽게 하는 구절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거 다 읽어도 되는데 이거는 읽지 마라, 금기기 시켜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거예요. 이 구절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메시아와 너무 맞지 않는 구절이고, 지금 크리스찬들이 얘기할 때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얘기하니까 본인들은 못 읽게 만드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인터뷰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구절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 가운데 이 구절 자체를 못 들어본 사람들도 제법 됩니다. 그런 구절을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거죠. 선물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 조율을 냅니까?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죠. 오직 구원은요 은혜고 선물이에요. 이거를 부정하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 만나줬어, 벌써 썩은 내가 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시작 아닙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요 언제나 이단이 되고 삭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같은 존재들입니까? 한참 우리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가 대둑되면서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이단인 거 다 알게 되었는데, 구원파들요 정말 얄궂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그노시스점이라 부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구원이 거기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는 벌써 구원받을 예정 안에 들어간 자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암송한다고 구원에 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 한 절 몰라도요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음 전도자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 구원은요 지식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을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시작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은 언제나 이 성경 자기들이, 그것도 성경 전체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추구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구원에 이른다 주장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현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나 당신 구원받은 날짜 압니까? 혹시 구원받은 날짜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근데 어찌 그거 모르는데 구원받았냐 얘기합니다. 그럼 벌컥 무섭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희미하거든요. 은혜의 구원은요 이런 강렬함이 좀 없어요. 물론 이제 정말 떼굴떼굴 구르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할 때도 구원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교회는요 은사에 몰입하며 행위 구원만을 주장했던 예수의 복음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 1년쯤 될 때 예수님 만났어요. 은혜를 만났어요. 죄인임을 깨닫고 제가 정말 떼굴떼굴 굴렀어요. 아무리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의 설교와 그 교회 분위기로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얄궂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모르는 것처럼. 아니에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거 딱 하나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져서 주님께 무릎 꿇고 있다면 구원은 완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들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아이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14만 4천 명만 없을 뿐이지, 도시가에서 교회 안에 맞죠? 이렇게 헌신된 집단들 끌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좀 애달프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기억하세요.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은 사람은 거저 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빌립 집사 보세요. 가라면 갑니다. 전하라면 전합니다. 거저 받으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했을 때 영광을 보니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거 안 찾습니다. 또다시 여기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겠지만 그냥 없애버려요. 그 없어진다는 게 진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뿅 하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은혜.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자 보낼 때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나되, 중요한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제가 아빠와 아저씨 차이를 아시나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우리 현빈 씨가 나오는 이 아저씨, 이런 아저씨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힘있고 맞죠? 사람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아저씨예요. 아빠가 아닙니다. 이런 저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배 나오고 힘도 없고 우리 아이들 포로로 잡혀가면 눈물로 땅을 적시지 총 갖고 못 찾아갑니다. 그래도 재밌는 게 뭐냐면 아저씨에게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뭔가 부탁할 때도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못해요. 근데 아빠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좋은 아빠에게는 자식들이 찾아와서, 우리 예훈이 같은 경우에 맨날 지금 제가 이제 있는 그 방에 보면 이제 예훈이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 티닥티닥 싸웁니다. 그러다 지가 기분 나쁘면 발로 찍어요. 어디 맞죠? 어른을 발로 찍습니까? 그런데 제가 막 웃습니다. 예훈아 아프다. 이러면 예훈이가 깨깨깨 웃다가 아빠 괜찮아 라고 도망가고. 이게 이제 아빠죠. 아빠와 자식 간에는 거저 받고 거저 주는 게 형통됩니다. 돈과 거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거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양자 삼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저 받은 걸 깨달아 거저 나누어 주시는 용기를 얻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은사를 받아서 막 랄랄라 룰룰루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은사를 나타내는 그건 하나의 열매일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거 예수를 누구보다 깊이 깨달아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짖고 나의 형님이라 부르짖는 영광을 소유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죠. 종교인들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형님이든 아버지든 별 상관없어요. 내게 give and take, 뭘 주기만 하면 모두 다 아버지가 되고 모두가 형님이 되는 관계, 이건 잘못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 속에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오직 예수라는 거죠. 자, 우리 이 내시가 결국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누구를 깨닫습니까? 예수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32절부터 보니까 이제 53장 9절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까지 끌어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참 복음의 놀라움은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도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빌립 집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보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35절에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제 관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제 설교 같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예수 그리스도. 교만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은요, 예수 말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 어디를 펴도 예수로 들어가서 예수를 보게 만들면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 그것도 이사야서 펴놓고 예수로 관통시켜주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다르게 잘 살아라, 열심히 예배 드려라, 그리고 너가 1000번의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며 구원받는다 말하며 그거 하면 만족감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 값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 받읍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주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다른 세례가 나와 있죠. 자, 시몬도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비교 집단이 나온단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은 시몬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내 적을 이제 바운더리를 넓히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 갈수록 교회들이 커져가다 보니까 세례 받는 목적도 교회 안에 이권 때문에 찾아오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특히 이제 저는 젊은 청년들하고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이 목적이라 오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매들이 참 순수함이 많아요. 형제들은 찾아오는 목적이 때로는 결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결혼 때문에 왔다가 예수 믿는 경우가 부단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 때문에 왔다가 세례 받았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세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 진짜 의미는 이전에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죠. 그게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정말 무작위로 시몬을 찍어냈잖아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신앙.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세례부터 주자. 그러면 돌아온다. 그래서 많이 돌아오긴 했었어요. 그 부정 못합니다. 진짜 군대 신앙들이 돌아온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세례 자체가 싸구려가 되어버렸어요. 신앙 고백도 없고 주님의 전인격에는 고백도 없고, 세례는 천천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먼저 받고 시작시키겠다 생각했던 이 시몬, 빌립이 물론 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몬은 의도성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고 그 의도에 충실했던 인물인 것뿐이죠. 그래서 육적인 세례가 영적인 세례와 같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육적인 세례를 못 받아도 영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다르죠. 왜냐하면 내시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행동들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세례를 받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절이죠. 38절에 보니까 이제 세례받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자, 중요한 건 세례 베풀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빌립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리고 재밌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내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며, 우와, 이 뭐야, 이 가짜야? 내가 지금 신기루를 본 거야? 그게 아니라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빌립을 참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 만났구나. 교회 와서 강 목사 추종자가 아니라, 어떤 교회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의 추종자, 예수의 종이 되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사라진 것이 신비롭고 조화로움으로 그거 홍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뻐.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빌립 데리고 갔겠지. 그리고 주를 쫓는 일이 생겼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예배,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의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식구 여러분, 이러하듯 이제 하나의 집단이 되겠군요. 마술사 시몬의 집단과 그리고 이렇게 내시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혐오의 이름인 내시가 오히려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가르쳐주는 이 빌립의 뜨거운 전도 열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시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큰 자라 이름 받기에 그 큰 이름을 더 높이려고 주님의 교회에 온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은혜를 받았으며 은혜로 살아내십시오. 감격으로 살아나시고 감사로 살아내며 오늘 내시가 마지막에 경험한 그 놀라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내려가 예배 차리고 성경을 수천 독을 해도 받지 못했던 기쁨이 오늘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보니 오늘 우리 참석하신 분들의 표정을 보니 그 기쁨을 소유하고 계시군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또 각자의 가정에 이